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 그 단어를 잡아라 또는 문장, 성구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고백 선포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 세 단어, 그리스도, 성령, 말씀 이런 그 의미가 정말 내 것 되어 있어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대부분 다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구나. 그래갖고는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정말 그 부분이 여러분 삶의 생활 속에 실제 이렇게 적용되고 누려지는데, 예수님도 공생에 한 3년 훈련시켰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줄기차게 계속 고백 선포해서 한 3년은 돼야 여러분 완전히 몸에 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의미가 다가와야 여러분 변함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거 되어지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과 실제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될 때 되어져야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해 가시면서 하나 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거,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그거 기다리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로 증인된다. 그때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렇게 묻는 거는 지금 자신들이 당한 그 처한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 주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제대로 찾아내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들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성경을 많이 사모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복음에 대한 지금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제되어야만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건 누구도 외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것으로 실제되고 삶에 누려짐이 있어야 그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세 단어는 완전 내 거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성령, 이 말씀. 이 말씀은 좀 부연 설명하면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말씀이면 그냥 좋은 얘기고 지식이고, 근데 그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되려면 복음의 말씀이라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고난 주일로 오늘 지키는데, 이 고난절에 여러분이 많은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한 단어, 우리가 계속 붙잡은 단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 다 이뤘다는 속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럼 다 이뤘다는 말은 뭘 이루었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죠. 그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거를 다 이루셨죠.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 부연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십자가로 하나님 나가는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구약에 많은 양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 잡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했죠.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발휘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어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영원히 그래서 자기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1절이 그거예요.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을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완전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힘 없어요.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자녀가 됐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완전히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세 가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와 저주로 인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그래서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눠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욥기서에서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다. 이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는 조금 인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죠. 무지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그걸 관가하고 살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사단의 영향을 받느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잖아요. 불못에 가두는 그의 사자들, 그 귀신들하고 다 가두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가두고 그 가두는 날까지는 여러분 믿는 자까지도 여러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그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내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이 마귀의 관계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넘어뜨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권력, 통치자들, 권세자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쏟는 부분이 그거라고 봐요. 광명의 천사. 거기에 그럼 나와요. 앞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지식을 틀리게 자꾸 지식화시키는 복음을 제대로 확실히 알고 누리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꾸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걸. 그래서 틀린 복음,
대충 복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밝히 가르쳐 준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이렇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욥이 까닭없이 그러겠냐, 하나님이 은혜 주고 막 이렇게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래갖고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네. 사단은 여러분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니라고 성경을 준 거죠. 성경을 준 거는 교훈으로, 거울로, 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인도받아야 됐고, 그러면서 이 욥이 그 사단의 그런 그 시험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사단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단을 누굴 통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 3명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욥이 네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네가 이래서 그랬지 않냐? 저래서 그랬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한마디 하고 2마디 하고 3마디. 그래 다 그 3마디씩 얘기하면서 2번째 말, 3번째 말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거 여러분 정리해야 되겠죠. 사람 소리를 들을 거냐, 그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을 거냐, 이게 신앙의 관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는데 구원받은 자의 회개.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의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완전히 회복받고 그 은혜를 누렸느냐? 회개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회개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회개의 의미. 회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 2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흑암에 잡혀 있었구나,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인정해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온갖 고통이 그 원죄로 인해서,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 원래의 죄, 창세기 3장 아담 화가 지은 죄, 그게 우리에게 유전된 영적 유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자,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구약성경 시편 66편을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저는 제일 신앙에 대해서 모델 중에 모델을 찾는다면 다윗이 얼마나 그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가 시편을 나눌 텐데요, 시편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아주 중심 있는, 정말 메시아의 그 언약, 왕권의 언약을 제대로 설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하고,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고, 그래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한 사람 소개한다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약에서 최고 기도의 사람 그러면 야고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굉장한 그 기도. 그 12 제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의인이죠? 구원받았으면 의인인데 언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냐? 회개할 때. 그러면 힘 있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서 이 전에 주었던 축복의 갑절의 은혜를 얻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욥이 회개해서 그랬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한다면 우리도 그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모든 삶에 배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어렵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돼. 회개. 욥이 회개했더니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될 요절 3개가 있어요. 그게 서론에 여러분 드리는 요절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는데 회개,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것도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다. 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묻기도 해요. 하나님 용서하신다면 뭐 죄를 맘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맘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앞에만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못 져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질 수 있다니까. 정말 나를 지키려고 내가 애쓰는데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속인다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어떤 죄를 짓는 미워하고 이런 거 나온다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복음의 은혜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원죄, 자범죄, 조상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해서 나는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도덕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다니까. 연약해서.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다니까. 기도가 단절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은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것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경에는 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렇게 한번 상고해 보니까 이 판결자로 나타나 있다. 판결자를 우리말로 하면 중보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중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욥기서 9장 32, 33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판결자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리고 대속자, 구속자,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구원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건진받은 정도가 아니고 원래 주었던 축복을 다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구원자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면서 에덴을 상실했다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걸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두 요절만 좀 기억하세요. 두 요절. 첫 번째 요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좀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부자 돼야 된다니까. 예. 깡패들도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차도 좀 끌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할 때 그런 축복. 왜냐하면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니까. 뭐 우리가 허세냈고 뭐 허세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뭐 그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 되세요도 틀린 말이요. 부자예요, 부자. 마음도 부자. 여러분 뭔가 삶의 형통을 여러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 찾아 누리는 정말 부자의 축복, 영적으로도 부자, 범사에도 부자, 경제도 부자 되시기를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절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정말 저는 그거를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성령 안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풍성히 누리면 원래 여러분을 창조했던 그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의 축복을 주어서 불렀다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질도
여러분 삶의 질도 달라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인간적인 여러분이 좀 뭔가 규모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좀 이해해요. 뭐 이해와 수용.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이해 못할 사람, 수용 못할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복음의 맛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했다.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은 이 사람들 아마 평생 원수 맺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그 형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이 안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어떤 인격이었느냐?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또르르 가갖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라니까. 고자질하는 사람. 형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랬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그게 요셉의 본 인격이요. 근데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 누리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조금 제가 이렇게 더 인격이 성숙된다는 걸 느껴요. 인격이 제 스스로 제가 느껴요. 옛날에는 좀 좁았었는데 조금씩 더 넓어진다 이런 거 좀 느낀다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걸 보는 눈도 그렇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으로 온다니까. 복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구원자로 예언되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에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가 더 갑절이나 주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집에 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픔의 위로와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렇게 좀 넓은 인격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삶의 정체성. 요 정도 응답받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만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뭔가 은혜를 놓치고 축복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시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2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은 것을 이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욥이 여러 친구들의 그 세 친구의 말을 계속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1절에서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노. 내가 그런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맞장구 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자꾸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모습이 좀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은 것을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이 삶에 여러분 신앙인이지만 여러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사람 말은 참고 해라. 지난번에 메시지 중에 나왔죠? 전도서 7장 21절. 많은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되면 속아요. 그래서 참고 하시고 여러분이 담을 것은 진리만, 복음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지혜를 구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42장 4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그 야고보서가 기도 제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했는데 야고보의 기도 중에 기도는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늘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뭘까요? 지혜 중에 지혜.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불신자보다 앞선 인생 되려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 지식을 대충 알아서 되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이런 복음 고백 선포하라는 거 딴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좀 누리면 좋겠다. 그거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으면 모자라지 않더라. 나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전혀 모자라지 않더라.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정말 그리스도 알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성령.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진리잖아요. 진리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의지를 잘 안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완전 주는 18번 요절이 하는데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 뭐냐 하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제대로 깨달으시면.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요즘 코로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것보다 미디어의 시대, 인터넷 시대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모이는 거와 모이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흉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전혀 흉이 아니에요. 시대의 시간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원주를 복음하는 거에만 관점을 두고 인도받았잖아요. 지금은 전국 세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인터넷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줌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외주로 이사 가는 거가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떠나잖아요. 근데 요즘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좀 멀리 갔을 뿐이요. 왜냐면 이제는 이사 가도 거기서 메시지 같이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는데 거기는 일찍이 터득한 거예요. 4차원을 빨리 깨달은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을. 지금 이쯤 시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 왔던 우리 정미숙 선교사님이 지금 해외에 한 10개 현장의 신학교,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콜하는데 제가 지금 답 안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해달라고. 근데 언제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준비될 때 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제 줌으로 마음껏 활성화되어서 사역되는 그때 시작하면, 그때 되면 이제 센세션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원주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그게 이제 뜨는 교회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주의 지혜를 구하는 이 지혜는 많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IQ 180 가지고 150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회개한다. 그래서 오늘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거기 티끌과 재 가운데 그런 뜻인데 그거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그 베옷을 입었으면 베옷. 여러분 그 베옷 입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 말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일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완전 주관되게. 여러분 요거 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갖고는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머리카락 하나 희고 감게 못해요. 주님이 주인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이 일에, 이 문제에, 이 병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경에서 완전 회복되고 그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회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못 누린 것은 회개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욥이 회개하고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중심 가지고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업과 산업에 2배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욥이 알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3명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요. 그 욥의 친구들 3명이 일어나 갖고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욥이 단방에 끝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이래가지고는 욥의 배에 붙여져서 니들의 죄를 욥이 기도해야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쫙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증거거리를 주도록. 그래서 그게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7절에 나와요. 7절 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이르노니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욥이 기도해야 이 사람들 용서받는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봐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을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내가 그를 기뻐 받으시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한 신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 욥이 기도해야만 해결받도록 그렇게 욥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스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저래.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도 그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줘서 그 10명이었잖아요. 원래 자녀가 다시 10명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들 7에다가 딸 3을. 근데 그 딸 3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저 소문날 정도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스코리 같은 그런 딸들이 낳았다는 얘기죠. 그가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그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제가 거기에 보니까 여미아라고 이름 지은 친구들 꽤 많아요. 나 그게 어디 있나 그랬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그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를, 욥의 딸들 중에 그 아름다움의 이름을 따기 위해서 아마 여미마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구시아나 게렌 합북은 제가 못 본 것 같고, 여미아는 꽤 많아요. 여미아 이름 지은 애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복음 가진 자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똑같이 주는 게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틀린 문화가 있어요. 남존여비,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아들 딸을 똑같이 대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딸 아들 구별 말고 여러분 다 똑같이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른 그런 복음의 눈을 가졌던 걸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욥은 그 후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16, 17. 그 후에 욥이 140세를 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나이 말가 죽었더라. 이런 내용을 말씀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고난주간의 의미, 여러분 한 단어라도 고난의 의미를 딱 생각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저는 그것만 이렇게 읽으면 행복해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받았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겠고, 오늘 회개의 의미에는 구원받을 때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놓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가로 받는, 2배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레마를 붙잡고 그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잘하는 랩런트들 속에 이런 응답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랩런트를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